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 가장 미스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것을 가장 미스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요. 오늘 여기 안 오신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권사님은 늘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어텐티브하게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박정로님 오늘 권사님 안 오셨어요? 네, 안 오셨어요. 박경숙 권사님이었는데 꿈에서 이렇게 참 미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리 아셨던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아신 분도 계셨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파송 받아서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선교회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계속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들을 그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특별히 또감스 선교교회는요,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말씀으로 계속 이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힘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사용하실까라는 기대감 또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물을 좀 많이 마시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은 좀 시차 때문에 제가요 어저께 일부러 버팅기고 늦게 잤어요. 그래가지고 푹 자고 일어나서 오기 위해서 했는데 버팅그 11시에 잤는데 1시에 깨가지고 지금까지 깨어있으니까 지금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다가 물을 좀 많이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는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격스러워요.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요 그런 퍼니시먼을 저주를 받지 않으셔도 될 분이시죠, 그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코어 메시지는요 부활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조금 체인지가 아니라 완전 트랜스폼된 완전히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한 번에 500명에게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감격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간 사람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복음이 증거되다가 여러분과 저희까지 증거돼서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말은 살아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쩌면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라면 나는 과연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저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사명을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접하고 감람산에 내려오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흥분 가운데 내려왔을 것이에요. 와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까지 복음을 증거하실 거라고? 그러한 여러분 흥분한 마음으로 내려왔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선교적 교회,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우리 또감사 선교교회가 여러분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 일원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내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선교적 교회는 가는 교회예요. 교회는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감사 선교회는 늘 가는 교회였습니다. 이 가는 것을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요, 이때쯤 됐으니까 이제는 멈춰도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거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네,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순종은 쉽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장현민 권사님이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저렇게 앉아 있다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교회는 늘 왜 단기 선교만 보내지? 교회 안에서 장기 선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권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요 권사님이 그날 나오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헌신하고 장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권사님이 정말 부자 동네에서 벤틀리 타고 다니시면서 멋쟁이 권사님이신데 필리핀에 가서 고원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을 기억해요. LAX에서 떠나는 그 뒷모습이 기억납니다. 순종하고 떠나신 거예요. 쉬웠을까요? 쉬웠습니다. 순종하면 쉬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말씀이라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제가 한국에 가서 새벽에 딱 눈을 뜨잖아요. 이런 날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순종했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눈을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저 순종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기도했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요 그 다음 스텝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순종이 참 귀한 이유가 뭐냐면, 왜 심리하면요 어렵지만 쉬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순종이 쉬워지는 것이. 혹시 여러분 갈등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갈등을 내려놓으세요.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것이.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게 될 것이. 순종하니까 가장 큰 배움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의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시기 저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 다 알고 있다고. 너희 필요를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구하기 전에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저는요 반복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기도했어요. 똑같은 기도를 오늘도 했어요. 내일도 하고 이렇게 수년 동안 계속 같은 기도를 한 적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생선을 구하면 아버지가 생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떡을 구하는데 돌을 안 주신다 그랬는데, 아니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요 명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내가 비나이다 뭐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지, 이게 종교가 아니잖아요.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순종이 쉬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쌓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 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달랐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나가기를 바라요. 하나님 다음 스텝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저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고 그걸 또 붙들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작게나마 깨닫게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외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10여 년 전에 주셨어요.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요즘엔 더 많아졌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답을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나름대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냐면요, 선교 대상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남침리 교회에서, 미국 남침리 교회에서 6년 전에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한국은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보다는 선교 대상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연구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저출산에 다음 세대가 끊어졌습니다. 그 화려했던 유럽의, 영국의 좀 기독교가,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끊어지니까요,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 비참한 현실을 맞이한 것이 유럽 교회예요. 한국 교회요? 그런 상황에 맞닿았다고 연구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를 보내냐면요, 제가 이번에 왔던, 저 여름에 왔던 제 친구 목사님의 여기 난가주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캠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먼 데서 와서 캠프 사역을 하는가? 요즘에는요, 국내에서 청년이, 한국인 청년이 한국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면 씨도 안 맥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씨가 안 맥히냐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너무 부정적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나서 복음 전달하면요, 다 길을 막고 있어요. 이단 아니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그 모습이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요, 받아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치우쳤다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본 그런 거로 인하여 부정적인 이 젊은이들에게 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프레시한 것이에요. 아, 제가 깨달음이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단기 선교를 한국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 2세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로 한국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기도하면서 5교회를 선정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교회가 넘버원이죠. 친구 목사님 교회 해가지고 5교회를 갖다 정했어요. 그래서 캠퍼스로.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다음 세대가 복음이 증거되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바로 연결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외국 사람들이에요. 외국 유학생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유학생들은 불만이 뭐냐면 내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K-드라마 보고 그냥 꿈꾸고 그냥 한국 왔는데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복음을 접하면 놀아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섬길까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답인데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이민교회가 한국의 젊은이에게 전하고, 젊은이들이 외국인에게 전하고, 외국인들이 그 나라로 또 다시 또 다른 한국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복음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경험케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 얼마나 평안으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 있죠.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이 서신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레이스를 달리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그것을요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의미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바라볼 뿐 아니라 생각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 이거구나. 순종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는구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떠나십시오. 과감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떠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도 안 해도 막 떠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괜히 고생만 하다가 돌아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과감하게 떠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선교적 교회는요, 가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가서 뭐 하는가? 제자 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낳을 수 있어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절대 여러분 제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되어야 돼요. 가짜는요, 절대 진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저에게 최근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배경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리석지 않냐고, 당신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으로 마치고자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단체에서 제자 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말 헌신했습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 계신데, 그 작은 물꽃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어린 나이에 주를 영접하고 주님,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손 들고 헌신했어요. 그때는 뭐 헌신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시대를 살아서 주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막 떠나려고 하니까 다 말렸어요. 너 준비 안 됐다고 저한테. 저는 준비된 것 같은데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다들. 너 신학 공부하라고. 순종했습니다. 신학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배우면서 교회를 통해서 제자 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들어오는 가운데 2년 동안 필리핀에 가 선교도 하고 몸이 안 좋아서 돌아와서 또 감 선교를 만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선교하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이거를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네가 그러려면 진짜 제자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제자가 또 다른 진짜 제자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요 안식년 동안 있으면서 큰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날 한 5천 명이 모였습니다. 1층, 3층에 거기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서 한 5천 명 왔다 그러는 거예요. 강대성 위에까지 너무 좀 부담스럽고 했는데, 그날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이런 교회를 다니면 목회라면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 마음 다시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대형교회 이렇게 풋단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르신,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그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으십시오. 필드에서 사업하면서 학생으로서 계속적으로 제자 삼사에게 헌신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Deny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뻣뻣이 살아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많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우상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서울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가르쳤던 것이 우상을 깨부셔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상이 있죠. 깨부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도님, 우상을 깨부셔야 됩니다.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내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좋은 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습니까? 근데 물질이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녀 똑같습니다. 자녀가 완전히 최우상. 한국 가보니까요, 왜 다음 세대가 없냐면 그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자녀를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보낼 정도로. 공부해야지 무슨 어딜 교회를 보내냐고. 그 부모를 보고 크는 아이들은요, 우상 숭배자를 보고 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세대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깨부셔야 돼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주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면요, 밥을 많이 샀어요.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 이런 뭐 있었잖아요, 드라마. 제가 밥 잘 사는, 이쁘지는 않지만 형님이었어요. 우리 옥창하 장로님 밥 사라고 저에게 거금을 헌금해 줬어요. 그거 써야 되니까 부담되잖아요, 그죠? 어떤 달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썼어요. 막 사다 보니까 주신 것보다 더 썼어요. 너무 신났어요.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밥 사는 거예요. 밥 사니까요, 속이 열리고, 그리고 자꾸 만나자 그래요. 제가요, 한 게 뭐냐면, 현지 목사님, 인터내셔널 철치 섬기는 젊은 사역자들 만나고 축복해주고 들어주고, 다들 지쳐 계세요. 그런데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건진 게 뭐냐면요, 이 스파크라고 하는, 원래 추석 때 이분들을 위해서 가족들 초대해서 그냥 밥 사주는 걸 연장하고 싶었어요. 수련회 가서 1박 2일로 밥 먹고 놀다가 오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 포스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포스터를 제 그림의 왼쪽에 있는 인도 목사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조금 인도 냄새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벌게 얘기해서 이거 빼고 싶은데 격려해 드렸어요. 잘했다고. 처음에 30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섬기고자 했는데, 여러분, 등록을 딱 열었는데요, 14나라에서 50명의 가족이 지금 46인가 사인업을 했어요. 근데 50명 끊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양관 거기 공간도 좀 작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한 사람마다 돈이 이게 막 하루 자는데 3만 원인가 그런데 숫자가 올라가니까 이게 액수가 큰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열매였어요. 뭐 열매냐면요, 밥 먹은 열매예요. 7명의 목사님들이 참여하고요, 하나님이 계속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조인트 월십 해야 되겠다. 추석 끝나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조인트 월십하고, 스프링에는 스포츠 페스티벌하고, 이분이 다 외로운데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축복해주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뭐 계획이 벌써 막 나오는 거 있죠. 내년에 여러분 단기 선교 오면요, 함께 한 팀이 돼, 이분들 한 팀이 돼서 캠프스 함께 들어가서 캠프스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그들이 또 다른 외국 사람을 전도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제자 삼는 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가 진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돼서 진짜를 만들어내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국에 단기 선교 오라고 하니까 좀 부담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영어가 좀 부족한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도 대부분 다 그러니까 영어가 세컨 랭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 영어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 영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통해요. 이렇게 서로 알아듣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래도 난 못하겠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요, 베트남계 학생들이 공부하러 한국으로 오는데, 아시아연합 신학교라고 과거에 제가 그 학교에 이사도 했고 했었는데요, 그 총장님의 부총리를 만났어요. 비전을 쉐어하면서 요즘에는 제가 그때 한 10년 전에 그 이사로 있을 때는요, 그 학부에 언더그렛에 학생이 1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학교가 망하게 됐다고, 1000명밖에 안 되니까. 요즘에는 200명밖에 안 돼요. 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외국 학생들에게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신학을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벌러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털어놓는데, 목사님, 저한테 처음에 채플린으로 올 수 있냐 그래서 저 채플린 말도 안 된다고,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희 그 또감사 서울교회가 작은데 저희한테 위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미팅을 다시 하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학생들은요, 한국말에 능한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시험 봐가지고 패스해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왔기 때문에 일을 하고 채플이든지 어떠한 영적인 도움을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복음은요, 관계를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쌓고 그들을 제자 만들어서 다시 본국으로 보내볼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교적 교회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조건이 뭐예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에게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 때, 그걸 감당할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의 제자로 진짜가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제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단어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별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단어가요, 번영이라는 단어였어요. 번영. 제가 이 번영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번영 신학 때문에 싫어합니다. 번영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번영 신학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번영 신학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서식이 아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싫어했는데 번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사람 초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잘 아는 관계도 꼭 안 오셔도 돼요. 섬기던 교회 있으면 섬기세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근데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이 사람 하나님 번영을 허락하시겠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은 말씀이고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 번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 안타깝다. 여기 번영이 있는데 이따가 뭐 없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번영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번영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임재예요. 진정한 번영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도 뚫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처해진 상황이 아니라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If God is for us, if God is with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 함께 하십니다. 30살 때 3살 먹은 아이와 아내와 함께 20대 후반의 아내와 함께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막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파송 드디어 받아서 가게 됐는데 너무 흥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건데, 제가 꿈에서 그 필리핀이라는 곳이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막 걱정하다 잠을 깼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저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두렵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 이 살아계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저 말씀은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 여러분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두렵지 않죠. 여러분, 제가 45년을 미국에 살았습니다. 60이 돼서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됐어요. 사실 떠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방인 같아요. 저는 선교지로서 한국이 너무 좋은 선교지예요. 왜냐?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돼요. 음식을 또 가래 먹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음식이 여기보다 더 맛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no problem.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전혀 저에게 바다가 되지 않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죽음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치영 성사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 어르신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다가, 고통 가운데 갈등하다가 예수님 부르시다가 주님께 간 그분, 저는 그분의 임종에 그 있었던 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게 살 길이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결론 내리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 이름이 웰컴 홈 철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AKA, also known as 또감사 서울, THM 서울에 써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면 제가 서운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게 많아요. 이민교회가 한국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고, 또 외국인을 통해서 그 수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 허락해. 여러분, K-팝, K-드라마, K-로 시작되는 것 때문에 너무 외국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올리브영 가보시면요, 너무 많아요. 외국 사람이. 다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부르심,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연세 드신 분들, 은퇴를 앞두신 분들, 혹시 역이민을 꿈꾸신 분들이 계시다면 역이민 하십시오. 1년에 반을 헌신하십시오. 반은 여기 계시고 이 내국인 여기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시고, 반년은 외국 선교, 한국을 위해서 선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그 모습이요,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 알아보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셨는데 모든 저주와 모든 조롱과 그걸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것. 저는요,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려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보내십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혼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가 함께 하길 바라고요.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머지않아 다 주님 앞에 쓸 것입니다. 그가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칭찬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반복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장로님들 정말 늘 기도했던 그 추억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장로님들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그게 길다 보니까 추억이 많잖아요, 그죠? 목사로서 책임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 절대 그 누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도구들이에요. 소목사님 도구고, 저도 도구고, 장로님들 다 도구고, 권사님들도 다 도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냥 그 선한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영상 하나, 오늘 마지막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마지막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인데, 적지 않은 분들이 찬양이 백그라운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버나퍼가 만든 찬양이거든요. 버나퍼가 자기 약혼녀에게 사형당하기 3주 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것이 찬송가가 돼서 독일의 찬송가로 불려지고 우리까지 찬양을 불러지는 찬양입니다. 저는요, 선한 능력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 먼저 영상 먼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